세상에서 절대 깨울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자는 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을 깨워놓게 되게 되면 나는 자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가을철을 맞이해서 깨어 기도하는, 복음 앞에 감격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로마서 강해에서 이런 이하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 5명 친구가 은행을 털기로 계획을 하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 알고 이 친구가 5명의 친구를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이것은 실패하는 것이다. 또 잘못하면 사람도 죽일 수가 있다. 또 우리도 죽을 수가 있다. 그래 이 계획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5명의 친구들이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설득하러 왔던 한 친구가 은행을 털러 가는 5 친구 가운데 한 친구를 붙들고 뒹구는 것입니다. 맞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4명의 친구들은 은행을 털러 가서 사람을 죽이고 절도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죄를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5명 가운데 한 명의 친구, 다른 친구가 가는 길을 막고 오히려 자기에게 얻어맞으면서도 그 길을 막아주는, 그래서 그는 은행털이에 가담하지도 않고 사람을 죽이도 않고 또 사형을 당하지도 않는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다. 전적으로 친구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4명의 친구들은 사람도 죽이고 은행도 털고 했기 때문에 그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은 자기의 뒤를 바라보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다. 내 죄가 나를 죽음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다. 여기에 이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복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과거를 돌아보며 전적으로 내 죄 때문이다. 전적으로 내 죄 때문에 여기에 왔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간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고 내가 여기에 왔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여기에 왔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과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괴물이다. 그러니 이 죄는 우리가 잊고 있는 모든 혜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에도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목적을 천사가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지는데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건질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아름다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혜택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이런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엄청난 우리의 삶을 부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7장까지 복음의 맛을 살짝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의조를 바꾸어가지고 막 죄에 대해서 막 은성을 높이기를 시작합니다. 또 죄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우리를 아주 초긴장 상태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못할지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나타나리라. 그러면서 또 2장으로 건너가가지고도 여러 제목들을 유대인들의 제목, 이방인들의 제목을 일일이 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진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막 이렇게 죄인인데 죄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숨어서 적당한 방법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그럽니다.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내 앞에 쌓는도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죽음이 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하루하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8절에 가서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나타나시더라. 이렇게 우리를 아주 긴장스럽게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복음과 반대되는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한 명도 의인이 없다고 하면서 죄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저주 막 이 알로 우리를 몰아가게 아주 긴장스럽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큰 괴물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과 대조시키기 위한 것이죠. 죄를 이야기해놓고 이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복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이걸 소개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자신의 몸으로 누구를 시켜서가 아니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살지 않고 새 사람이 되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해결되는 나음을 입었도다. 영혼이 회복되는, 몸이 회복되는, 삶이 회복되는, 회복된 세상이 너에게 왔도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죄의 종이 되어 이끌려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으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내 인생의 감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에 대해 죽고 그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라, 부활에 대해서 사는 것이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의 유익성을, 복음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신에게 답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6절에도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통해서 서감은 것처럼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왜 복음은 이런 강력한 힘이 있는데,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힘없는 삶, 복음이 없는 삶, 삶에 너무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1차적인 핵심 요소인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복음을 우리가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따라오는 부차적인 것들,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또 자식들 잘 되고 사업도 일어나고, 정말 이거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영원한 소식이고 끝없는 소식이지, 끝이 있는 소식은 영원한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바짝하다가 없어지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아닙니다. 복된 소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우리는 복음에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신 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예배하고 거기에 대한 감격으로 부흥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복음적인 예배와 복음적인 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성경이 말하였던 대로 복음이 작동하고 복음이 역사하고 죽은 자가 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들이고 온갖 지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을 잃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독일에서 성장한 유대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 해당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자녀들로부터 아버지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는 그 마을을 떠나서 독일의 아늑한 시골 마을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루터교 교회 하나만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으더니만은 이제는 우리는 유대교를 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루터교를 믿어야 되겠다. 근데 아주 지혜롭고 총명했던 이 소녀는 10대 때에 아버지의 배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아버지, 왜 루터교를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마을에는 전부 루터교인이기 때문에 먹고 살자면 사업이 되자고 한다면 사업상 루터교를 믿어야 된다.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께 저항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 깊숙이 아버지의 배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자라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청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론을 체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는 공산주의 논리를 세계 최초로 체계화시켜서 발표한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가문은 오랜 동안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상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상 신앙을 가졌던 것이 유물사관을 체계하는, 공산주의 이론을 체계하는 이런 일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바라보게 되면 많은 기독교의 반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렸을 때나 조상들을 기독교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욕망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물질의 야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그래서 그렇게 신이 없는 유토피아, 종교가 없는 유토피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핵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고된 인생을 마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목에 들어섰을 때,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십자가가 목적이었던 신앙을 가졌던 분들은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줬음을 너무나도 확실히 그는 믿기 때문에 영혼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순적히 그거를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야망을 추구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된 인생 마치고 마지막 오라 할 때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너무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다가 육체적인 지병이 안고 육체적으로 아플 때, 많은 분들은 내 육체는 후패하나 내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병든 몸, 온갖 지병이 나를 쑤시고 아프게 해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감싸주는, 날 오라 하시는 십자가 신앙을 살아 복음을 제대로 믿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죄가 해결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고 굿뉴스고 기쁜 소식인 거죠. 세상에서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도 실패하고 기타 여러 곳에 실패했을 때 십자가 복음으로 산 분들에게는 이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박강석 씨가 쓴 오늘 주님과 살다라고 하는 책에 어느 외딴 바닷가 작은 마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은 오랜 동안 전통이 있었습니다. 형벌에 대한 전통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수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하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절병형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매를 맞는 태형이 있는 오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젊은 여인이 절벽형을 당하게 되는데, 자기 남편은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면 오랜 시간 후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남자와 같이 있다가 어느 사람들이 이제 마을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절벽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벽으로 다 모여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이 법은 무서워서 그냥 집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절벽에서 바다를 향하여 밀어버리는, 그래서 절벽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바다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그물을 쫙 깔아놔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왕께서도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남편도 용서를 했는데 너희들이 왜 정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남편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먼 바다를 떠나면서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절벽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바다에다가 그물을 쳐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절벽에 떨어졌지만 삶을 얻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여기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주신다. 십자가는 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형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형벌은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미래의 역사가 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 하는 그물에 떨어지도록 하여서 십자가로 하는 그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곳에 떨어지게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는 형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물,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이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완전한 용서, 완전한 회복, 이 복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작동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인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게 되게 되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 법은 자꾸 죄를 더하는 것이죠. 법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 인간의 삶을 얽어매는 거죠. 그러니 율법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속량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값을 지급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구원의 역사는 우리 출애굽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압제하에서 또 뿐만 아니라 흑암의 건세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그런데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패쏘고 유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짐승이 그 피 때문에 다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편이 왜 피의 복음이냐? 왜 징그러운 피냐? 왜 피의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이냐? 그것이 복음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피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왜 피의 복음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길을 왜 피해 두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싹이 사망입니다. 죄가 요구하는 것이 너 생명 달라. 이건 것이죠. 그러니 죄의 값을 치르자고 한다면 생명을 희생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다고. 생명은 피에 있는 것인데 피의 복음이 아니고는 사망에서 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값을, 사망의 싹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들여, 자기 몸을 들여 핏값을 드림으로 죄의 싹을 다 갚아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사망이 생명을 덧입게 된 것이죠. 사망이 영생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사망이 하늘 나라를 덧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피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스펜절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십자가의 간격이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이 떨어지고 기도 속에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질 때 늘 책상 위에 앉아서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은혜 놀라워.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사망의 값을 치루어 주신 그 피의 은혜 너무 고마워.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럴 때 복음이 자기 속에 놀랍게 작동하고 막혀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얽히고 설친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닫힌 하늘들을 열어주시고 세상에서 길이 없는 곳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날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메시지를 그대로 좀 인용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모든 죄는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해서 모두 그리스도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또 앞으로 믿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막대한 죄들이 그리스도에게 넘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 고난받고 그들의 온갖 범죄에 대하여 형벌로 매듭지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영원한 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 최선의 자료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내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